지금 우리 큰아이가 우리 교단 신학교인 목회자 양성원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목회자 양성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일찍 우리 목회자 양성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듣다가 23살에 입학 원서를 내고 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양성원에서 공부했는데요. 목회자 양성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인상적인 거는 칠판에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항상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고 지금도 제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그게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 공부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항상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늘 그 생각. 집에 와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던 20대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는데도 또 하루를 살아놓고 뒤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못했다 후회가 되고 탄식이 되고 내일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또 다시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늘 실패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저 자신부터 다시 내 삶을 다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인이고 종교생활이지 그런 참 신앙의 삶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느낌을 그대로 느끼려면 창세기 5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읽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 몇 절만 읽어도 창세기 5장의 분위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이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루하죠.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 같은 패턴이 뭐냐 하면 나고 낳고 죽는 삶.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다가 죽었더라. 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다가 죽었더라. 나고 낳고 죽는 삶에 끝없는 반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 눈에 하나 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나고 낳고 죽는 삶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성경에 에녹이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만큼, 따분할 만큼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자식을 낳으며 몇 세까지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치성을,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나고 낳고 죽는데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6장도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고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에 빠져 있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것밖에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창세기 5장에도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나고 낳고 죽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고, 창세기 6장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하나님은 홍수로 그 시대 사람을 다 썩어버리는 중에 노아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수로 그 시대 사람을 다 썰어버리셨는데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8 식구를 홍수에 건져내셔서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도록 하는 이런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뭔가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부터,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래서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류 시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쫓겨난 사람들, 창세기 5장에는 나고 낳고 죽던 삶을 반복해서 살고, 창세기 6장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근본적으로 악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시대에, 바로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홍수 심판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에덴에서 범죄로 쫓겨난 사람들, 그 후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악한 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악하고 나고 낳고 죽는 삶을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결국 창세기 성경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구원이죠.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원이죠. 또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또 이루어 가고 있고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 이게 이미 얻은 구원이죠.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의롭게,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죠. 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 셋 중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시민 된 거,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거 이미 받은 구원이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성화 구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요.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래 말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참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목사 노릇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장로 노릇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권사 집사 노릇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반사하고 구역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종교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헛수고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헛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여러분 수없이 결심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리라.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내가 똑바로 살아보리라. 수없이 결심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하루의 삶을 살고 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는데 잘 동행하지 못했다 후회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 갖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력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더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미 얻은 구원도 있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장차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될 건데 지금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인간의 의지와 노력,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매를 가니까 겉으로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죠? 둘 다 똑같이 교회 다녔고, 둘 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고, 둘 다 똑같이 헌금 생활했고, 전도 생활했고, 둘 다 똑같이 봉사 생활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의 흐름을 보면 내 뜻대로 하면 다 헛일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런 사람이 구원에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매를 가는데 맷돌을 갈 때 옛날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같이 잡고 돌렸습니다. 같이 잡고. 그러니까 매를 같이 간다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은 맷돌을 같이 잡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있고 내 뜻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자녀를 안 낳았다고 그래 말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근데 에녹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만 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에녹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 사람도 자녀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저 사람도 자녀 양육하고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똑같은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 길렀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멋대로 자녀 낳아 길렀고 여기 차이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그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에녹도 그 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렇게 살았고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습니다. 노아도 먹고 마셨으니까 살 수 있었고,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세상 사는 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도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도 놓고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알맹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에녹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만 아니고 에녹도 똑같이 그 시대 사람하고 똑같이 자녀를 낳아 길렀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노아도 그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했다. 이것이 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들도 직장 다니고
뭐 집안 돌보고 자녀 양육하고 뭐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녀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설거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 살림 살면서 동행하고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로마서 7장과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읽어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는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전날 밤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소서라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이들이 내 안에 거하여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들이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말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것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결합돼야 된다. 그걸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 몸의 지체하고 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죠? 제 손가락, 발가락 다
내 몸의 의지에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 정도로 유기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하루 종일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있죠. 또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그분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신인 친합 일행,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하게 합해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토록 하나 되지 못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천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뜨릴 수 없는,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구별과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의 행동,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삶을 살고 하나의 행동이 되도록 주님과 내가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인 내가 친밀하게 합해져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릅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입니다. 자기 종교에서 만든 어떤 종교적 계율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신앙생활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계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연합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인 친합 일행에 이르도록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라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데 1위라는 말은 한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둘이 아닌 한인격이 된 신인 양성 1위입니다. 신인 양성 1위.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한인격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인격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난 영원히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인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인격이지만 나는 그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으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인 친합 일행, 예수님의 신인 양성일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한인격체이신 그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합시다. 눈만 뜨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연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걸 실패하면 또다시 시도하고 이제는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하여 하나 되어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훈련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수로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